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수련회 마지막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교사들도 사역자들도 있을 텐데 또 이 자리를 지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이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닌 지역은 비평준화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본인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지원해 시험에 통과해야만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 안에 고등학교들이 이제 순위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학교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입학 원서를 써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은 그 정도의 경쟁률이 없었는데 그 해에 따라 제가 입학하는 때에 따라 150명이 넘는 인원수가 떨어지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마 내가 떨어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시험이 12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을 계획하고 연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시도 낭독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교회에서 준비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중고청들이 와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중고청이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학의 밤 날짜와 고급 시험 날짜가 딱 2주 차이가 났었습니다. 저는 문학의 밤 준비를 하는 동안 틈틈이 공부도 하고 또 남은 날짜 동안 열심히 하면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문학의 밤을 잘 준비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죠? 네,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안 봐도 아실 겁니다. 합격자 명단에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어졌습니다. 남들은 떨어지지 않는 고등학교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시험 보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합격하는 고입에 제가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뿐이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값과 주식은 불안합니다. 반면에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일명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서 빛을 얻어 투자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억장이 무너지다라는 간용구가 있습니다.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 따위로 몹시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요즘 신조어로는 억장이 와르르 멘션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또 24절에서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이더라 하더라.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라합이 한 말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역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 역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물을 말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소식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녹였고 또 정신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녹이는 존재였습니다.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인생이라면 두려움을 주는 존재,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180도로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녹아버린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하나는 그럼 녹아내린 마음을, 녹아내린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그 대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녹아내린 마음, 실패한 인생, 포기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섭니다. 그들이 처음 정복해야 할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승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첫 성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동일하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은 아이성을 치기 위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성이 작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 아이성과의 첫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전력 손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깬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가 누구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간만이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약속을 깬 결과 그들이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던 아이성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그 결과를 모두에게 전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한 사람의 죄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신호 위반과 같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호 위반을 하면 벌금을 내고 벌점을 맞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신호 위반입니다. 그런데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은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작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특히 게임할 때 그렇습니다. 폰으로 하든 컴퓨터로 하든 그만해라 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화나게 하면 결국 폰이랑 컴퓨터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게임 때문에 부모님에게 흉기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가정이 파괴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지키지 않습니다. 헌신은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찬양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생각에 붙잡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강합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직장 안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누군가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상사가 제안할 때 누군가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불순종이 시작이 나중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불순종의 결과로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순종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이성 전쟁의 실패 역시 불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전쟁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아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은 여호와의 명령이 없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탐을 마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그들 스스로 아이성이 약해 보이니까 적은 인원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 누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 없이도 아이성같이 약하고 작은 성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보고 말했던 녹아내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생긴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이 스스로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자멸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역의 모든 일이 제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돼서야 깨달았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어느 날 이동 중에 어플의 책 한 권을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이었습니다. 듣는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했으면서 유심히 들어봐. 어떤 말인가?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래? 왜 저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칭찬에도 인색합니다. 그리고 비판만 있습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에 인색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은 교만,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자신만 몰랐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그 교만을 깨닫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첫 실패가 그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녹아내리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단단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녹아내린 인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치지 않고 숨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에 맞서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멸하라는 것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누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힙니다. 뽑힌 후에야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감춘 물건들을 장막에서 취하여 가져와 여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외투와 금덩어리와 또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서 완전히 불태워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멸절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제거해야 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왜 안 되는지, 왜 실패만 반복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내가 할 때만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가운데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묻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악을 골짜기에서 버려 불태워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거돼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면 거기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문제가 되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다가, 어떤 사람은 감정에 맡겨 일을 하다가, 또 기가 얇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원인을 제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거해야 할 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시작한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거할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죄로 제거된 우리 영혼에 채우지 않으면 더 큰 죄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로 들어갔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싣고 찾다 싣고 찾지 못하죠. 그러다가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깨끗하니까 다시 그 귀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12장 43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거는 했지만 그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8장 1절과 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시죠. 아이성의 백성과 성읍의 땅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그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손에 넘겨주다의 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야드는 단순히 손이라는 의미보다는 능력, 권세, 힘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 힘, 권세를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채우십니다. 복병을 두고 유인하고 매복해서 그 성읍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채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채운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라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했다면 빈 공간에 말씀 묵상으로 채워야 다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브르타 묵상의 저자 이종화 목사님은 말씀 묵상에 대해 다음같이 말합니다. 말씀 묵상은 생각을 비우고 공허한 생각 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성육신 과정이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소화시켜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님께 길을 묻고 길을 걷는 활동적인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춥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는 처음보다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채울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채우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채우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 텐데요. 저는 책을 정말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렸을 때 다 읽은 책은 저는 안 읽었습니다. 어린 왕자,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읽으셨죠? 저는 최근에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책이 좋더라고요.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실패해졌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나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참 목회자로 내가 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생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늘 성장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잘 성장하고 있는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에 책을 꾸준히 읽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주 2권씩 책을 읽고 서평을 올리는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세웠습니다. 2021년 올해 100권을 읽겠노라. 그리고 지금 현재 61권을 읽고 있습니다. 우화가 아닙니다.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읽지 않으면 매주 10,000원씩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주에 20,000원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분야도 생겼습니다. 최근엔 하브르타와 독서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관련 서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다 보니까요, 그 분야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안에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자 몇 명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 우리 하루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올리자. 그리고 개인 영성, 즉 성경 읽기, 기도, 독서 등에 대해서도 부끄럽지만 얼마나 했는지 올리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사역자들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다 보니까요,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채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찾아서 그 그룹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룹을 만들기로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무엇으로 채우고 있으십니까? 신앙을 위해 채우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헌신, 봉사, 전도, 어떤 것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어떤 내용을 채우고 계십니까? 성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AI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무엇을 배워야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채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꾸준히 채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꾸준히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브르타에서 핵심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하브르타 질문 수업 놀이에서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메타인지는 플라벨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아내린 인생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과 삶의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제거할 죄가 있는가? 내 안에 교만은 없는가? 나는 지금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성장을 위해 지금 내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어떤 내용물로 채워야 하는가?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래야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실패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도 말이죠.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실패한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아내린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했던 아이성과의 전쟁에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녹아내린 인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